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6월달이 시작되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명자가 죽도록 충성할 때다. 바울은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성경 66권을 총괄해서 대표적으로 충성하신 분을 두 분을 꼽아요.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예수님. 이 두 분이 충성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세는 자기 민족과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았다.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았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아들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다. 이 수십 년 동안 주의 일을 이렇게 해보면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어디 달렸느냐면, 목사님한테도 달려있지만 그 교회에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잘 되고,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안 됩니다. 즉 방관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안 돼요.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많이 계시면 그 교회는 잘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많은 종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큰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일을 계속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저는 평생도록 설교를 아마 수만 번은 했을 거예요. 지난 45년 동안.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설교는 별로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6월달 첫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럼 왜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우리 시대 교회를 예표한 교회가 7개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데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옛날 소아시아 지방에 실존해 있던 교회 이름이에요. 이 교회를 예표로 해서 우리 시대 교회에 지켜야 될 일을 경고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서마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부유한 교회가 아니에요.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사는 게 막 힘든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환란과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9절에 그 말씀하고 지금 10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이 교회에다가 충성을 요구하냐요. 부유하고 잘 나가는 교회에다가 충성을 요구해야 우리 생각은 맞는데, 주님은 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이 교회가 충성하게 해서 이 교회에 환난과 궁핍이 떠나가게 하고 이 교회에다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충성이 왜 필요하나?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충성할 때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충성하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실상을 만들어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 바쳐서 작은 충성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 뭐가 있느냐?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함에 있는 거예요. 순종함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충성하는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충성할 때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충성할 때다. 아멘.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충성할 때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충성의 분량을 하루하루 채워가면 이것이 뭉쳐지고 쌓여서 사람을 살립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종은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번에도 검열하십니다. 충성해라, 연보해라, 이렇게 하시면 우리 검열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가운데서도 할 수 있냐 없냐를 검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충성이라는 걸. 한 나라에도 한 나라가 융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나라 지도자 주변에 충신이 있어야 돼요. 충신. 간신배가 많으면 그 나라는 망하고, 정말 나라를 잘 살려보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충신들이 지도자 주변에 많이 있으면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충신이 있으니까. 교회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상의 복음이 전국과 세계화 되는 데는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정말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는 종들의 그런 충성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충성하는 종이 나와야 합니다. 자, 충성에는요, 충성에는 그럼 충성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마음 바쳐 몸 바쳐 충성할 때다. 여러분, 충성은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아멘. 여러분, 충성은 마음이 중요해요. 뭔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뜨거워져 있어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져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분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관하셔서 마음 바쳐 몸 바쳐 충성하는 히브리 3장 1절로 6절의 모세 같은 종, 예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같이 그런 종들이 이 교회 복음의 기둥으로 다 바치고 있을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기둥이 불평불만 없이 당연히 내가 기둥이니까 이 짐을 져야 된다. 기둥은 이런 마음으로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기둥이라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짐을 져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기둥으로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는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고 나서고 이러는 건 쉽습니다. 그런 건 아무나도 할 수 있어요. 회의할 때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높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걸 지고자 하는 것,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충성할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실제 어떤 일에는 언제나 공문이 빼는 걸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충성은 마음이 따라와야 합니다. 충성은 몸을 바쳐야만이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남은 인생의 40년을, 그는 남은 인생 40년을 주를 위해서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 겪는 걸 즐거움으로 여겼어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도 이런 종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 3장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충성한 종은 모세라고 기록에 남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모세 같은 종이 나왔으면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 바쳐 몸 바쳐 충성하니까 모세 주변에 어떤 종이 나옵니까? 아론 같은 종, 훌 같은 종,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아주 기라성 같은 종들이 나와서 출애굽 역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기둥 같은 종들이 나와서 모세를 받듭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모세 같은 종, 여호수아 같은 종으로 충성할 마음을 주시며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도 아론과 훌 같고 여호수아 같고 갈렙 같은 그런 종들이 나와서 종과 함께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표의 사람이 될 만한 종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런 종들이 나와서 이 마지막 복음의 마지막 획을 긋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마음이 없는 거, 몸을 바치지 않고 입으로 하는 충성은 위선이요 거짓입니다. 입으로 교회를 걱정하고, 입으로 복음을 걱정하고, 입으로 건축을 걱정하면 위선이에요, 위선. 거짓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진리의 성읍 안에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위선이나 거짓을 내려놓고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세요. 마음과 몸을 다해서 충성을 보이세요. 충성을 보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위선과 거짓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신 우리 젊은 집사님들로 통해서, 그리고 오늘 연세 드신 분에 이르기까지 진솔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몸 바쳐서 충성할 마음이 오늘 제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새 마음으로 들어가라. 마음이 없는 충성, 몸을 바치지 않는 충성은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몸을 바쳐야 진정한 충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사도들이 입으로만 살지 않았어요. 발이 불키도록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로 저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는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물질 바쳐 충성할 때다.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물질 바쳐 충성할 때다. 마음과 몸을 바치는 사람이라면 물질을 어찌 못 바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지 마라. 재물을 쌓아놓으면 그 물질이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물질을 쌓아놓은 사람은 금이 녹슬고 옷이 좀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이 녹습니까? 안 씁니까? 안 쓸죠? 그 금이라는 말은 물질을 쌓아놓은 사람의 믿음이 변질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옷이 좀 먹는다는 건 세마포 예복, 신앙의 정절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이 말세에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떡으로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결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서 엘리야가 들이당장에 내게 떡을 좀 만들어 와라. 그리고 떡 만들어 올 때 물도 같이 가져와라. 그리하면 이 가뭄이 다 할 때까지 너희 집에는 가루떡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마 그 여인은 그 말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뒤에 보면 안 믿었다는 거 볼 수밖에 없어. 그러나 마지막 먹고 내가 먹고 죽으나 저 사람 죽으나 그게 그거니까, 그래도 내 집에 온 손님이니까 참 대접할 마음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하는 그 시간부터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오늘 주일을 지나면서 저는 기적이 일어나라고, 우리는 서울 성전이 매각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 복음 받은 여러분, 기적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있는 가운데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어른들은 떡을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른들도 점심 싸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떡 하나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가, 보리떡 5개 어린아이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같이, 이번에 드리는 예루살렘 교회 물질에 지난 5년 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이 움직일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바울을 도왔던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옛날의 자주장사, 지금으로 말하면 옷감장사입니다. 지금은 동대문에서 포목점 하면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옷감장사는 이렇게 머리로 이고 다니며 파는 거니까 그 사람이 벌으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비단 장사를 해서 얻어진 소득을 가지고 바울을 끝없이 물질로 뒤에서 후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장사 누디아를 기록에 남겨놓은 걸 보면 그가 상당하게 힘을 주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결과 바울이 로마로 가고 저 유럽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그 역사가 대한민국에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장을 왜 다니십니까? 자손 대대로 먹고 살기 위함입니까? 여러분은 사업을 왜 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 부자가 되기 위함입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셔요. 이제는 미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호주,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5번째, 충성하는 종, 미래를 보장받는다. 여러분, 충성하는 종, 미래를 보장받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서만화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마음 바쳐, 몸 바쳐, 물질 바쳐 충성하는 그 충성하는 종의 미래를 이사야 33장 16절 같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저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 예루살렘 교회의 미래, 영원한 복음의 미래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며 그 미래를 보장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충성하는 종의 이마에 인을 쳐 주신다.